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로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을 쫓아 매일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절기 곧 1년에 세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 붙인 다윗의 정규를 좇아 제사장들의 반차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에 합의한 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로 그 반차를 좇아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의 명한 바를 다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지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번백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이 결점이 없이 피력하니라. 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 신복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저희가 솔로몬의 종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잘 섬겨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솔로몬처럼 이렇게 나중에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너무 후궁을 많이 들고 왕비를 많이 둬서 문제가 생겼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많이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이 솔로몬의 초창기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자세한 건 없는데 이때 솔로몬이 뭐랄까 나라도 사실은 조만한 나라거든요. 애굽에 비하면 뭐 정말로 세 발의 피 정도 될 정도로 작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정치적인 외교 압력에 의해서인지 이 바로의 공주하고 결혼을 해요. 솔로몬이 바로의 공주를 사랑해서 결혼했든지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 궁에 이 솔로몬의 아내 바로의 공주를 살게 하지 않았더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잖아요. 예루살렘을 옮겨가지고 다윗 궁궐에 놔뒀다가 이제 성막을 짓고 그걸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법궤가 이제 하나님의 이 다윗이 궁궐에 왔다가 갔으니까 이 궁궐은 거룩한 곳이다. 궁궐은 거룩한 곳이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 이제 못 간다. 왜? 이방 여인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 말씀처럼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시거든요. 특히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는데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 책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약속을 하면 서원을 하면 안 지켜도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물을 서원을 하면 예물은 꼭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신앙에 잡혀져 있는 게 아니고 돈에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기를, 야, 거룩해 하는 성전이 거룩하냐? 그 성전에 돈을 갖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돈이 거룩해지는 것이 거룩하냐? 이게 말도 안 된다. 더 나아가가지고는 하나님의 제단을 향해서 서원을 해도 안 지켜도 되는데 제단의 제물을 서원을 하면 꼭 지켜야 된다. 그런단 말. 그러면 제단이 거룩하냐? 이 제물을 거룩히 하는 제단이 거룩하냐? 제물이 거룩하냐? 그거 얘기하면 제물을 거룩히 하는 제단이 거룩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단을 향하여 서원을 하면 제물을 위해서 서원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솔로몬을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열심을 내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아니 법궤가 왔다가 그냥 성전으로 다시 만들어서 갔으니까 성전이 거룩하지 무슨 잠깐 이 다윗 궁궐에 와 있다가 갔는데 다윗 궁궐이 거룩하냐 이렇게 막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막 할 수가 있는데 솔로몬은 그러지 아니하고 왔으니까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다윗성은 거룩하니까 이방 여인인 이 공주가 여기서 가지 못한다. 이런 거 보면 바로 공주는 완전히 우상 숭배에 찌들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솔로몬한테 시집을 와서 이제 신앙생활 이제 와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솔로몬이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개종을 했더라면 또 그런 말도 없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거 볼 때는 바로의 공주도 그까지 그냥 믿음 생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런 공주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솔로몬처럼 이게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성전이 왔다가 그거 뭐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끝까지 다윗이 죽은 다음에도 다윗 성전은 거룩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궁궐을 지을 때 다윗성은 그대로 놔두고 이 성전 옆에다가 자기가 솔로몬 성전을 14년 동안 건축했어요. 이렇게 솔로몬은 첫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썼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모세의 명을 쫓아가지고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이 명을 쫓아가지고 매일 안식일과 월삭과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이 솔로몬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라. 이 참 대단하잖아. 왕님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다 지켜요. 월삭을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왕처럼 그렇게 바쁘지도 않는데도 그걸 못 지킬 때가 많거든요. 또 대충 그냥 그렇게 뭐랄까 그때 드려지는 번제하고 지금 예배하고는 또 다르지만 시간적으로든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다른데도 이 솔로몬이 지켜. 첫째로는 모세의 명을 쫓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윗의 규정을 쫓아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정해놓았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반차대로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이 레위인들이 많으니까 레위인들에게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요. 그 전체를.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들만, 노래하는 이게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찬송하는 팀들, 그 다음에 악기를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악기를 이렇게 잘 다루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악기 팀들, 이렇게 둘이서 찬양을 섬기게 하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반차를 쫓아가지고, 그러니까 매일 뭐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오늘 성가대가 하고 내일 성가대 또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성가대하고 그다음에 연습을 또 충분히 또 하고 또 그다음에 지금이야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이야 수천 곡 수만 곡의 이 악보들이 있고 노래들이 있으니까 그거 그냥 연습을 해서 한다고 할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연습이 없지, 그런 곡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작곡가들이 통해 가지고 이 곡을 만들고 그다음에 노래 가사를 붙이고 뭐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중세 시대에 보면 중세 시대 말고 근대 시대로 넘어오면서 보면 베토벤이든지 바든지 모차르트든지 뭐 이 수많은 음악가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어디서 그렇게 위대하게 되어졌냐 하면 교회에서 위대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전부 클래식이라는 음악이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적게는 뭐 6곡에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20곡까지도 아니면 뭐 10곡까지도 작곡을 막 하는 거예요. 작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오늘날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보다도 더 그 정도로 많이 설교를 막 7, 8번 하듯이 그만큼 많이 작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곡을 해가지고 그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작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작곡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성가대에 의해서 채택이 되어지면 그게 이제 연습되어져 가지고 발표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만든 곡들 중에서 뭐 이렇게 발표가 되지 않은 곡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생 동안 뭐 몇천 곡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축적이 되어지니까 오늘날도 위대한 음악가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또 작곡이 되어지고 만들어지고 레위인들에 의해서 작곡이 되어지고 만들어지면 그것 가지고 또 연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그냥 또 같은 팀들이 찬양할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이 제사장들이 24반차로 돼가지고 그런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24반차로 해가지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연습을 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레위인들을 그렇게 섬기게 하고 또 한쪽 부분에서는 또 제사 옆에서 제사장들을 섬기게 하고 또 레위인들 중에서 문지기를 섬기게 하고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솔로몬의 말에 100% 순종하고 그 어긴 것, 거역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축복인 거예요. 자 보세요. 솔로몬은 스스로 이 다윗성열 하나님의 법궤가 왔다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명을 쫓아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반차대로 섬기도록 질서 있게 섬기도록 했던 제사장들의 섬김, 그 다음에 레위인들의 찬송, 레위인들을 세 부분 나눠서 찬송하고 악기 다루는 레위인들, 그 다음에 제사장을 도와서 섬기는 레위인들, 그 다음에 또 성전 문지기를 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일하는 문지기, 이 질서대로 이렇게 쫙 다 만들어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또 솔로몬의 말에 100% 순종을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뭐냐면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부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데는 보면 성경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그 다음에 막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자기 생각이 이렇다. 예를 들면 뭐 11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이래야 된다. 저거는 막 그냥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막 그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어째야 되고 아니 교회도 안 다니면서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정말 교만하자 못해가지고 오만해진 거죠. 죄인의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솔로몬은 그만한 지식이 없어서 모세의 길을 쫓아가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길을 쫓아갈까요? 아니에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어째 모세보다도 더 지혜롭고 다윗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롭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하면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걸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똑똑하고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갔더니 뭐하더라? 복을 받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을 쫓아갈 줄 아는 내가 보기에도 뭐냐면 그 사람이 좀 그 방법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런데도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렇게 그냥 쫓아가면 같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축복의 삶인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성전을 기지라 그래요. 기초부터 완공할 때까지 솔로몬이 결점 하나 없이 다 했더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철저하게 준비를 잘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데 솔로몬이 철저하게 잘했더라. 이렇게 네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첫째, 법궤가 이런 거 스스로 다윗성을 거룩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믿음 안에서 경건해가지고 스스로 거룩해 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의 명을 쫓아 성경 말씀대로 쫓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의 명대로 규정대로 다윗이 했던 대로 쫓아갔더라. 믿음의 사람들이 내하고는 방법이 다른데 저 사람이 축복을 이렇게 받고 사는구나 하면 그 사람 쫓아서 하면 돼요. 이게 좋다 막 우기지 말고 그렇게 세 번째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 성전을 기초부터 완공까지 결점이 없었다. 그렇게 딱 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는데 솔로몬이 이제 금을 가지러 가요. 오빌로 이제 금을 가지러 가는데 이 금을 가지러 가서 금을 450달란트를 가져와요. 450달란트는 한 달란트당 35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지면 15,750kg예요. 금이 요새로 말하면 소나타 같은 거 이 열대 분량을 가져오면 소나타 열대 분량을 그럼 금이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차 열대 분량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이걸 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쪽과 바깥, 내외, 안쪽과 바깥의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이 안팎으로 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쪽의 유혹과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 속에서 막 자꾸 갈등이 나. 예를 들면, 성전을 왔다 갔다고 해가지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 거룩하다고 막 아침에 눈 딱 뜨면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이 다윗성을 향하여 이것은 거룩하다. 이렇게 써주는 것도 아니고, 그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맨날 대신들도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차이점이 없는데 거룩하다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적인 유혹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다윗성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의 이 말씀을 지켜가고 다윗의 유전을 지켜가고 하면 또 바깥으로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유별나게 그렇게 합니까? 하면서 또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떠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막 기가 쏠려가지고 또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팎으로 유혹과 시험이 오는데 이 안팎으로 오는 유혹과 시험을 딱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났더니 금도 엄청난 이
차 10대 분량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오는데 이것도 뭐냐면 배에다 싣고 와요. 그런데 에돔 바닷가에 가게 될 때 이 후람이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한두 대도 아니고 배를 보내주고 바닷길을 잘 아는 어부들 종들을 다 보내가지고 이 배를 타고 가서 금을 가져올 수 있도록 형통한 축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솔로몬처럼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님의 이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열매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또 섬기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주셨지만은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모세의 명을 쫓아 순종하고 다윗의 명을 쫓아 순종하고 다윗이 갔던 길,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복된 성도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하늘문을 열어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특별히 이제 2024년 들어서 1월 마지막 날이 되어집니다. 내일 월상 예배가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또 두 번째 달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베푸셔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축복의 하루, 치료의 하루가 있는 귀한 하나님의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큰 구원의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으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